주님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결석자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오늘 다 오셨고,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 여인 그리고 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나는 한 여인의 자리에 설 것인지 한 제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로 마태복음 주일에 강해 설교를 한 게 103번째 시간입니다. 103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주일에 계속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더 자세하게, 더 온전하게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들어왔죠. 우리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21장에 예수님께서, 글씨가 좀 작죠? 그래도 보이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 정화를 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1장에 이제 그게 있었고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세금 논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 또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부활 논쟁,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또 서기관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부활의 이 사랑의 논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화 있을진저, 몇 가지의 화를 선포합니까? 7가지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23장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본 게 24장에서 25장까지 봤던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이제 성전이 파괴될 것과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장을 보게 됩니까? 26장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역시. 자, 26, 27, 28장 이 세 장은 이제 성경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26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를 다 마치셨대요? 이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에 설교집이 몇 개 있다고 했죠? 5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23장, 24장, 25장이 마지막 5번째 설교거든요. 마지막 날에 대한. 그래서 이 모든 5편의 설교를, 가르침을 다 뭐 하셨어요?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걸로 어떻게 보면 종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뭐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며칠 후에, 이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팔리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예고를 몇 번째로 하시는 거냐면 4번째로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한두 달 전부터 내가 곧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오셨고, 이제 예수님 며칠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이제 내가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이 시점에서 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장로들에는 이제 많은 바리새파인의 이제 그 지도자들이 속해 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알아봐도 털어도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를 꾸밉니까?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증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저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그런데 만약에 저 명절은 무슨 날이겠어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데 만약 그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면 뭐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제 로마 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국권이 흔들리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죽이지 말자, 6월절에는 죽이지 말고 딴 날에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죽게 될 거야? 6월절에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전날에 아마 내가 팔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을 거라고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죠? 아니다. 예수는 언제 죽이면 안 된다. 6월절에는 죽이면 안 된다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과 지금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팔리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예언하신 거예요? 4번째 예고했는데도 예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누구의 집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머리에 또는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는 몇 번의 사건으로 생각합니까? 한 번으로 생각하는데 총 3번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원래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한 바리새파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발에 이것을 붓고 씻어 드리죠. 그랬을 때 이제 뭐라고 하니까 저 여인이 죄인인데 예수님 그걸 알았다면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이렇게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처음에 초반에 했던 설교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대한 설교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은 어디에서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누구의 집이었냐면 죽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6월절 6일 전에 있었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있었고 기름을 부은 여자는 누구냐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그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6장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지역은 어디냐면 동일하게 베다니이고요. 장소는 어디냐면 나병 환자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6월절 이틀 전이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걸 보고 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다 세 가지 사건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베다니의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치 저게 뭐 같았냐면, 여인들이 말하자면 내가 뭐를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당시 여인들이 뭐 그렇게 갖고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혼수품으로 가지고 왔던 향유 옥합입니다. 그래서 혼수품이었고, 이 향유는 용도가 뭐냐면,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려요? 한 방울 딱 떨어뜨립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향이 어디에 가득 차요? 그 집안에 가득 찹니다. 이거는 이 손님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혼수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혼수품이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구한테 부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은 겁니다. 우리 민족도 이제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지만 불과 뭐 3, 40년 전만 해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때 이제 부흥회라든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막 감동이 돼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난했으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 여인들이 끝까지 간직하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금가락지입니다. 언제 가져온 혼수품으로 받았던 그 금가락지를 뭐 했어요? 꺼내놨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고 60년대,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리고 싶지만 드릴 건 없는데, 도저히 누구에게 주기 어려운 이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렸던 것. 우리 민족도 그랬는데 어디도 그랬다?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록이 3개만 돼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여인들이 옥합을 깨트리고 붓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병채 예수님의 식사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지금 12만 원, 13만 원 하루 품삯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몇 초 걸렸겠어요? 조그만합니다. 우유 한 깍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거니까 한 3, 4초면 붓는 겁니다. 그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은 겁니다.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 내가 곧 어떻게 될 거다? 죽게 될 것이다, 장사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의 반응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뭐 했대요? 분개했대요. 제자들이 속상한 게 아니라 분개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뭐 한 거예요? 우리말로 열받은 겁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제자들이 여자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려고? 잘 보이려고, 뭔가 예수님한테 얻어내려고 할 거라고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냐? 뭐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러냐? 그렇게 잘 보이고 싶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줘야 마땅하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3천만 원 이거 작은 돈이 아닌데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여러분 저번 주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몇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 돌보라고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주일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섰어요? 우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하나를 봤을 때 안타까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마음을 품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외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 못 들었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가? 너 이거 3천만 원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이거 붓는다는 게, 이게 지금 이 귀한 걸 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지금 누구 면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얼굴에서 뭐가 흐르고 있어요? 기름이 흐르고 거기 안에 뭐가 가득 찼어요? 아름다운 향유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감격적인 순간이고, 여인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감격적인데, 거기에 지금 뭐를 뿌리고 있는 겁니까? 죄를 뿌리고 있고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죠? 이 비싼 걸 예수님한테 뿌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민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밥 먹다 말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니까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이 여인의 마음을 뭐 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어떻게 돼요? 헤어지게 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원리.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죠? 누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때에 선행되어지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이제 말하여져서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여인의 행위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님은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한 여인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그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만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중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여인과 같은 믿음, 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제자가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팔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한 여인이 그거에 반응했죠. 그 여인이 반응할 때 또 한 명의 제자가 반응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반응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가롯 유다입니다. 여태까지 별로 유다가 거론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전면에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저 첫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지금 언제예요? 그때에입니다. 바로 여인이 그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그 때에, 이 사건 이후에 이 가롯 유다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언제는 하지 말자,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죽이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한 여인이 자신의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을 기념할 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신임을 받아서 그 사람 뭐가 된 사람이에요? 회개였어요. 그 공동체의 회개가 됐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배반하고 우리는 왜 배신합니까? 누구에겐가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반하고 배신할 때 있는데, 그 배신을 하는 이유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껏 뭐 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입니까? 사랑과 용납과 포용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배신감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그 강렬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나는 이제 누구는 신뢰하지 않는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하나의 지침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 저 앞에 있어도, 아무리 부자가 있어도, 권세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에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강함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칭찬을 해주든 저에게 뭐 차갑게 대하든 또 뭐를 막 하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금전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고 교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제가 얘기했던 그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배신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소중하지 않아요. 나의 뭐의 대상이에요? 이용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하고 배신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온다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은 뭐의 대상이었냐 이겁니다. 그죠? 모든 신뢰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리고 그 제자에게서 신뢰를 받아서 회개까지 했는데, 가롯 유다가 3년 반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되지 않는 한,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예수님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내가 두 번째 절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얼마를 주겠냐, 내가 예수 넘겨주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공동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공동체를 다 버리고 이쪽 편에 서서 얼마 주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주겠대요? 은 30을 주겠다. 아마 은 30세겔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은 30세겔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 30세겔이 당시 뭐의 몸값이었냐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치는 뭐 하나의 값이에요? 노예 하나의 값입니다. 아주 이제 모욕적이죠. 그 노예 하나의 값을 줄게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가롯 유다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흥정을 해서 그럼 은 30 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언제 넘길까 고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은 30은 얼마 정도 될까요? 노예 한 사람 값인데 적은 것 같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거는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뭐의 값이에요? 중요한 건 노예의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값에 이제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넘기기로 결정하고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멈추려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뭐를 지핀 거예요? 불씨를 지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로 가게 되는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봤죠. 먼저 한 사람은 무명의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입니다. 당시 여자의 위상은 말하는 가축 정도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일하게 남유다 출신의 제자이고 공동체의 신임을 얻어 회개의 역할을 감당했던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여인은 3,000 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예수님의 유능한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 그 노예 한 사람의 값에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명의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칭송받게 되었고, 이 유명한 한 제자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저주받은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그죠? 제가 좀 질문이 좀 어색했죠?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 소중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참 소망이라면 예수님을 위하여 뭐를 드릴 수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걸 해주니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역할 못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 법당을 갔는데 거기 법당을 가니까 애가 수능을 뭐 만점을 맞고 뭐 대학교를 잘 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에 자꾸 뭐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립니다. 그냥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한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한 제자 가롯 유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여 보고 나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한 여인과 같은 믿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그러한 존재로 의미 있게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님, 한 여인 그리고 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이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 여인과 같이 쓰임받고 어떤 이는 가롯 유다와 같이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모시며 참으로 참되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행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